요한복음 20장입니다. 딱 그쳤어요. 감사.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No Cross, No Crown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 네, 오늘 목사님이 영어 제목을 갖고 와서 오늘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시려나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선 이게 부활절 설교 제목이 아닌데 고난주간 말씀을 전하시려나? 그것도 아닙니다. 사순절 말씀과 부활주일 말씀이 달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그럽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깊이 있고 그 약속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을 맞으면 내심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의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그렇게 감격스러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확신해요. 그런데 그걸 믿는데 확신하는데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것이 내게 정말 뜨거운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부활절이 돌아왔구나. 또 계란도 나눠 먹고 백합꽃도 드리고 점심도 잘 먹겠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맞이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물론 티나게 호들갑스럽게 부활절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맞으면서 모든 사람이 그 부활절에 감격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기뻐했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적은 소수예요. 아주 작은 무리였어요. 이렇게 2000년 전 부활의 순간에도 또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왜 그런지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 맞기보다는 그냥 한 해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문구가 있죠. 이런 문구입니다. No sweat, no sweet. 내가 땀 흘림이 없으면은 그 달콤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 또 다른 표현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값진 은혜, 부활의 감격을 얻으려면은 십자가의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에게만 부활이 감격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자매가 부활주일 앞에 왔는데 부활주일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너 이렇게 부활절이 왜 이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특세가 끝나서 즐겁대요. 특세가 끝나서. 별로 재밌지 않으면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특별 새벽기도 끝나서 너무 기쁘대. 아마 그 자매는 새벽기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끝나서 기뻤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찾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섬김들, 어려운 나의 주 앞에 드린 나의 땀방울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즐거워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은 그저 남의 잔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안의 소식을 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꾸 인사시키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옆에 살짝 바라보면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살짝 눈으로 인사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Peace be with you. 평안하십시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평안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에 대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1절만 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딱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어디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잘 사는 길, 안락하고 평탄한 길,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시 가야 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보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다시 가야만 했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질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생을 다하면 슬퍼합니다. 근데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있으면 아마 비통해 할지도 모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참 곤란한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한 집안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관을 우은구에서 나가던 아들이 그냥 문턱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관이 거꾸러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남편이 그 관에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후 얼마 있다가 남편이 또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관을 운구하기 위해서 아들이 관을 드는데 그 부인이, 엄마가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얘야, 오늘은 제발 넘어지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또 살아날까봐. 그래, 어찌 보면은 다시 살면 참 곤란한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부활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 있었냐면요, 참으로 역설적이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인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결단한 놀라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비겁했던 첫 제자들, 절망했던 첫 제자들, 어느 순간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좌절해서, 절망해서, 불안해서, 공포로부터 놀랍게 해방시켜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킨 실제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서 체험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과 공포의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 떨고 있던 사람들을 벌떡 일으켜 세워준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어요. 그들의 좌절을 분발로 바꿔줬어요. 이게 단순히 마음만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과 역사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첫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요, 고난이어도 주님이
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걸어갑니다. 바로 그 부활의 힘이 2000년 전 기독교를 세웠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희망의 참 힘이 폭발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가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 가운데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희망의 가치를 가지고 또 부활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불안과 고독과 절망과 좌절의 현실 앞에서 희망의 빛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부활의 희망,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추수하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낮을 보려면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봄을 맞으려면 겨울을 지나야 합니다. 겨울이 없는 봄은 없습니다. 밤 없이 낮은 없습니다. 땀 없이 달콤함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요.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벌이 사람을 쏘고 나서 죽어버리듯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시적으로 쏘았으나 사망은 주님 앞에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태양이 솟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부활 아침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빛과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가정들, 일터와 모든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